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에게 어떻게 주길 바라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내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우리는 그 서운함이나 혹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 우리와 같은 인생을 지르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을 볼 때에 서운함이나 그 섭섭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많이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때로는 많이 분노하셨습니다. 때로는 험악하리 많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까지 크게 분노하셨던 그런 적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주님께서 나 서운하다, 나 섭섭하다, 나 실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성경 어딜 보아도 없습니다. 혹 제가 찾지 못해서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결에서는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모든 감정과 말할 수 없는 고통까지 우리 주님은 다 감당하실 그분이죠.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렇게 화평이나 사랑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으신 듯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가 버리지 못하거나 내려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지만 서운한 감정이나 섭섭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할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할 때에 바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공동체 혹은 관계를 깨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마귀가 틈새를 노리고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악한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쉽지 않지만 또 때로 힘겹지만 또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는 것 같은 그런 큰 결단이 아니면 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여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 줄 압니다. 성경 속에 보면 참 안 됐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될 만한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과 형편 처지가 안 됐고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죄악들 때문에 참 안 됐다. 그리고 결국 그 죄악들 때문에 망가져버리는 그런 이들을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담이나 하와도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으니까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는 평생을 살면서 고통을 끌어안고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끌어안는 순간에 그 죄는 아들들에게도 여전히 답습되어지고 전가되어져서 첫 아들 가인은 인류 조상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난 동생을 들판에서 쳐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 한편으로 보면 참 아담과 하와는 안 됐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악한 죄들을 바라보면서 자랐던 가인은 누구보다도 더 안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대로 참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죄 가운데 걸리다가 두 눈마저 뽑혀버리는 그런 삼손 같은 경우 참 안 됐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그가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은혜 반열에 이르렀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경고를 듣지 않았던 삼손은 결국은 불행한 사사로 그렇게 우리에게 낙인 찍혀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아합 같은 경우도 북이스라엘 왕이죠. 아합도 그렇게 선지자들이 많은 예고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큰 나라라고 자칭 이러면서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았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는 끝내 목숨을 잃고 마는 불행한 왕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약에도 곧 나오겠습니다마는 곳곳에 그런 사람 등장하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런 불행한 우리가 생각할 좋은 선지자들도 있지만 아주 악한 선지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은 악한 선지자 망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신약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굳이 꽂으라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가롯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롯 유다. 세상 그 어디도 가룟 유다만큼 강력하게 평가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없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갖다 다 예고하셨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두런두런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실 때에 야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나를 팔아 넘길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이고 특심이었던 제자들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팔아 넘긴다 말을 했을 때에 얼마나 황당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보통 악한 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것도 스승의 목숨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고의 지도자고 하나님 오르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또 교육을 받을 때도 북한 공산당들이 그랬대잖아요. 아버지를 고발하는, 엄마를 고발하는.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죠. 얼마나 자식놈들이 못됐고 완악했으면 부모를 고발하고 자식을 고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인간의 완악함이죠. 인간의 죄는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폐역했으면 전과 4번, 전과 5번 되는 사람을 대통령을 뽑겠다고 하는 그런 때 우리가 있어요. 불행한 거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황당한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자기는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지 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18절부터 말씀하시는데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러니 더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는 거는요, 더 관계를 좋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식구라는 것은요, 제일 좋은 관계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가장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판다, 부모를 배반한다, 예수님을 배반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배반의 길로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어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조석주의하러 바뀌는 거예요. 자기 이윤과 동떨어지면 배반하는 그런 악한 죄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누구도 여기선 사실 자유롭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줄 압니다. 그것도 가장 충성스럽게 보였던 사람이 가장 처절한 배신을 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 그런 배반한 제자를 그래도 데리고 다녀야 되는, 자신을 머지않아 팔아버릴 그런 제자를 곁에 두고 같이 밥 먹자 그래야 되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단 일이라도 이해해 보셨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랑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런 말씀하실 때도 또다시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한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슬픈 거죠. 자신 예수를 배반하는 그런 제자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 12명의 무리들은 쉽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했냐고요. 후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본 어게인 거듭남의 은혜가 날마다 살아 숨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배신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주여 내니까 이런 말씀하시죠. 가슴 아픈 주님의 말씀.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라는 거. 힘든 예수의 말씀인 것이죠.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들이 예수님 지키려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그 베드로의 껍데기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 굳이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을까요? 예수를 팔아는 게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특히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더 크게 결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붙는 그 여인의 모습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천하에다가 말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유다로서는 심히 실망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가 있지? 1년 연봉을 갖다가 한 번에 다 먹어버리고 만다고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 더더욱이나 예수님은 자기 생각과 동떨어진 그런 분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점점 크게 자리 잡을 때에 사단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에 집어넣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떡을 받아먹고 나가서는 어두운 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어요. 악한 사단이 그렇게 조종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야, 정말 너가 나를 팔아야 되겠니? 유다야, 방법이 그거밖에 없니?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수도 없이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거든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람과 발락 사건에서는 워낙 악한 발람이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나귀가 사람 말을 하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 길 가면 안 돼. 너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지요, 저주. 결국은 발람은 저주를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는 유다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꽉 닫아버리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참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힘든 말씀을. 우리 볼 때마다 마음 아프고 또 너무 또 힘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데 21절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에게 차라리 너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물론 오는 것도 하나님께 계획하신 일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다야, 너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너 차라리 거기 가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같은 너 차라리 그거 내려놔라. 너 차라리 그 길에 돌아서라. 차라리 잃는 게 낫다. 우리가 죄와 짝하고 죄와 타협하는 그 길 갈 거라면 차라리 스톱하고 다 날려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죽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나지 아니었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수시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워낙 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거든요. 자기 고집이 워낙 세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막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유다는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인간으로서 가장 불행한 아픔, 자살로 생을 마치는 그 유다의 죄책감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비되는 거예요. 뭐가 대비되냐? 오늘 14장 본문 속에 앞절에 나오는 한 여인, 무려 향유 옥합 1년 연봉을 깨서조차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이 여인, 어디든지 이 여인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던 예수님. 반면에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가룟 유다는 이런 고난의 절기만 되면 또 때로는 부활의 절기만 되면 반드시 등장해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낙인찍혀야 되는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 그 사람이 진짜였었어. 그 사람이 진짜였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시작은 좋았는데 근데 끝은 그게 아니었어. 차라리 그 사람 거기 없는 게 나을 뻔했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 근심하면서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어. 차라리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은 없었으면 좋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에 아마도 그 앞에 뒤에도 계속 문맥이 더 많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가슴 아프며 또 때로는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9절에 보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나씩 베드로 나는 아니죠. 유다는 나는 아니죠. 야고보는 나는 아니죠. 한결같이 어찌 보면 그 중에 아주 뻔뻔하게 목사님 나는 아니죠. 예수님 나는 아니죠. 유다가 그렇게 말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완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정반대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유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는. 그래서 마지막 챕터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유다는 몇 차례 기회마저도 날려버린 가장 불행한 자다라는 거예요. 몇 차례 기회. 오늘 저와 이런 삶 속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징조나 사인으로 보여주실 때에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병을 고치고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해서 성령 충만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이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는 결국 끝내 사단이 이끄는 길로 갔습니다. 그 사단이 이끄는 길이 뭡니까? 자기가 선택한 길이죠.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회심의 기회를 주셨던 그런 주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결국은 끝까지 망하는 길로 간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한번 돌이켜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다면 성령 충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또한 지난 3주간에 요한복음을 1독씩 합시다 하고 그렇게 성경책을 굳이 쪽복음을 사서 나눠 드렸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녹이자는 거예요. 빼앗긴 성령 충만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겁니다. 오늘 저와 이런 삶 속에서 이 은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도 오늘 사단은 도전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라, 예수를 부인하라, 그리고 제 갈 길로 가라. 제 갈 길은 사단이 이끄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힘이 겹지만 우리는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편에 서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매일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치 못하는 유다의 모습과 정반대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득죄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자기 죄를 깨닫고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회개의 기도를 갖는 것, 그건 고난의 시간이거든요.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신령한 영적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2번 다시는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2번 다시는 그 죄를 붙잡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팔아넘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유다야, 그놈은 유다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고 너는 왜 그래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속적으로 묵상해 본 답의 결론은 뭐냐? 결국은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래서 저래서 버리고 배척하고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보면 가룟 유다까지도 품으실 수 있는 그 크신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이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헛된 마음, 헛된 것 다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찾아왔던 고난을, 우리 가운데 찾아왔던 하나님의 영적 사인을 발견해서라도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